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무엘상 4장에 있는 4장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언약궤를 빼앗기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엘리 제사장 그리고 사무엘 이야기를 좀 더 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1절에 보면 1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은 3장 끝에 붙여놓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거기에 보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다. 사무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 3장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소서, 사무엘과 함께 하소서, 그 말, 사무엘이 전하는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셔서 사무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사람들의 귀에 그리고 사람들의 심령에 꼭꼭 이렇게 못 박히듯이 그렇게 전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예배를 드리기 전에 조금 일찍 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땅에 떨어지지 말고 내 마음에, 내 마음밭에 떨어지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3장 1절에 보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마는 3장 1절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대제사장으로 있던 그 시대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상, 환상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이상으로, 꿈으로, 환상으로, 그리고 천사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상이 보이지 아니하더라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전혀 엘리 제사장 시대에 말씀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희귀했다 그러잖아요. 여기 희귀했다는 말이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아주 값비싸서 돈 주고 살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희귀했다는 뜻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악을 많이 행했든지 하나님께서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더 이상 말씀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장이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 엘리와 또 제사장으로 있던 그 두 아들, 오늘 우리가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 이 두 아들이 악을 행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상으로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들에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런데 한나가 서원에서 바친 그 사무엘, 그 4살
4-5살 때 이 실로 성소에 와서 거기서 자랐어요. 그 자라던 이 사무엘, 성소에서 자라나는 중에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시자 이 사무엘은 그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를 했던 것입니다. 오래간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된 겁니다. 그 값비싼 희귀한 했던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된 것이죠. 반면에 이 제사장 엘리,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들은 제사장의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도 제사장이 할 일인데 그 일을 전혀 하지 않고, 그리고 또 법궤를 또 지켜야 되거든요. 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를, 그걸 목숨을 걸고라도 그걸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깁니다. 이렇게 제사장의 직무를 충성하지 못하고 법궤를 빼앗기는 일까지 당하게 돼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4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중간에 보면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쳤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먼저 싸움을 걸지요.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니 이스라엘을 대하여 항우를 벌이니라, 전쟁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둘이 싸우다가 전쟁을 건 이스라엘이 오히려 져요.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적어도 4,000명이나 죽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도 전쟁을 해서 군사가 이렇게 많이 죽는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들인데 전쟁을 하면 늘 이겼어요. 지는 경우가 잘 없었습니다. 근데 전쟁에서 졌어요. 4,000명이나 죽임을 당하고.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수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수치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요, 나이 많은 장로님들이 도무지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탄식을 하지요.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게 하셨습니까? 어찌하기는 어찌해? 자기들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자기들이 죄 지은 것은 생각도 하지 않고, 하나님 어떻게 해서 우리를 오늘 블레셋 사람들한테 패하게 하십니까? 탄식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들이 생각을 해낸 것이 하나 있어요. 그 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보면, 3절 중간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 이 실로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성막을 세우기 전까지 실로에 있었거든요. 실로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해서 그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해낸 겁니다. 장로들이 기껏 생각해 놓은 것이 자기들을 돌아다 볼 생각은 안 하고 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그것도 지성소에 지극히 거룩한 곳에 있는 그룹 사이에 계신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오자는 겁니다. 참, 그렇게 하면 이길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요. 여러분, 이들의 신앙이 이런 신앙입니다. 이게 이제 미신적인 것이죠. 미신적인 것.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미신적으로 믿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영적 신앙 상태가 어떠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말씀을 안 가르치니까, 하나님 말씀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맹목적으로, 미신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었거든요. 그 믿는 자가 이렇게 많은데,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미신적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까맣게 모르고, 성경 그거 알 거 뭐 있느냐, 그저 하나님 앞에 가서 머리 내밀면 되지, 교회만 그저 출입하면 되지, 그저 뭐 미신적으로, 맹목적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저 믿는 거예요. 꼭 우상 앞에 절하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항상 하신 말씀이, 호세아가 그런 말씀을 외쳤지요. 하나님을 알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신앙은, 참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실로에 가서 성소 안에 거룩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그 언약궤를 메고 나옵니다. 세상에 겁도 없이 말입니다. 그때 그 옆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는데 가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도대체 어디 가 있는지 또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쟁터에 이게 들어오니까 전쟁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걸 보고 땅이 진동할 정도로 소리를 지릅니다. 무슨 소리일까요? 야, 이제 우리가 이겼다는 거야. 왜? 하나님의 언약궤를 여기 가지고 왔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만 있으면 하나님 함께 하십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해도 너무하는 거야. 이제는 우리가 이겼다고 얼마나 좋아하고 소리를 지르는지, 저 블레셋 땅의 군사들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저게 무슨 소리냐 알아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여기 전쟁터에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듣고 세상에 이전에 이런 일이 없었다. 저들이 저기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전쟁터에 가지고 왔단 말이냐? 야, 큰일 났다. 이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겁을 냅니다. 여러분, 그 4장 7절을 한번 보실까요?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가로되 신이 진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가로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일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 아니냐 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위기를 느끼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럴수록 우리가 더 힘을 내서 싸우자. 오히려 이 일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더 힘을 실어주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요,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 또 졌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싸웠는데도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 착각이에요, 착각. 뭐든지 성령의 역사라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을 몰라도 이렇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3만 명이, 보병 3만 명이 죽었어요. 언약궤를 가지고 오기 전보다 7배, 8배나 더 죽었지 않습니까? 합치면요 3만 4천 명이 죽었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를, 그리고 또 군사만 어떻게 죽었습니까? 법궤까지 빼앗겨버렸어요, 블레셋 사람들한테. 이게 심각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법궤를 저 이방 블레셋 사람들 손에 빼앗겨버렸어요. 그리고 그 옆에 언약궤를 지키고 있겠다고 서 있는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했어요, 제사장이. 아마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 이때가 아니었는가. 이스라엘의 국치입니다, 국치. 가장 수치스러운 날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전쟁터에서 진 것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법궤까지 이방인의 손에 빼앗겼으니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부끄러움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일을 당합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지인에서 달려나와 그 옷을 찢고 그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실로에 도착했습니다. 전쟁터에 있던 베냐민 사람이 실로에 왔어요. 그가 이럴 때에 엘리가 길것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뭘 기다리고 있었겠어요? 법궤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 마음이 여호와의 궤로 인하여 떨릴 저음이라 벌벌 떨고 있는 거야. 법궤를 가져가 버렸으니까. 아니, 이렇게 떨 바에야 아예 못 가져가도록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야지. 그래.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몸은 또 좀 더 뚱뚱합니까? 몸이 뚱뚱해가 엘리가요, 엘리 제사장이 거동이 불편해서 잘 걷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 법궤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람이 온 거야.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온 성이 부르짖고 야단났어요. 전쟁에서 졌다고 하니까, 그걸 법궤가 빼앗겼다 하니까.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그를 부릅니다. 14절에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 헌화하는 소리가 어찌 믿뇨? 그 사람이 빨리 와서 엘리에게 고하니
그때의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러죠. 눈도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 엘리 제사장이 40년 사사로 있었으니까 58세의 사사가 되어서 벌써 98세가 된 겁니다. 16절에 그 사람이 엘리에게 고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가로되 내 아들아 일이 어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한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했습니다. 그리고 백성 중에서 크게 살육이 있었습니다. 많이 죽었다는 거야. 그리고 또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었습니다. 그거 말고 말이야,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떻게 됐어?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겼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놀랬던지 의자에서 자빠졌어요.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몸이 얼마나 뚱뚱했던지 일어나지를 못해요. 목이 부러져서 죽었어. 그것뿐만 아닙니다. 비느하스의 아내가,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지요. 며느리가 임신해 있었는데 이제 곧 해산할 기한이 가까웠는데 아직 해산할 날이 아닌데 갑자기 이 소식을 듣고는 배가 아파가지고 떼굴떼굴 굽는 거야. 법궤도 빼앗겼다. 시아버지가 자빠져서 죽었다. 자기 남편 비느하스도 죽었다 소리를 듣고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던지, 그래서 애를 낳는 그 조산을 하게 되는데 거의 이 아내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20절에 보십시다. 20절에 보면 죽어갈 때에 곁에 섰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그 와중에 또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고 죽은 거야. 그가 대답지도 아니하며 관념지도 아니하고 애를 낳았는데도 거기에 전혀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든지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는 애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눈을 감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가 빼앗겼고 그 시부와 남편이 죽었음을 인함으로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이런 일이 사사시대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요, 이렇게 철저하게 몰락되고 말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녀 교육 하나 잘못 해가지고 애가 크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된 겁니다.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충성하기는 고사하고 온갖 못된 일 다 하다가 전쟁터에 나가서 그 전쟁 속에서 그 가문이 완전히 몰락되고 말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계는 이제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심각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이스라엘,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계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제 넘어가자 그 블레셋 땅에 크고 작은 일들이, 그 재앙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블레셋 땅에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계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 에셀에서부터 아스돗이 블레셋 성읍입니다.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계를 가지고 다곤의 당에 들어가서 다곤의 곁에 두었다. 여러분, 이 다곤, 이 우상 이름입니다. 해변에 사는 사람들이 주로 섬기는 신인데요, 그 우상의 상체는 사람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배꼽 이하 하체는 물고기 모양이에요. 꼭 인어같이 생긴 거예요. 인어 공주 있잖아요. 이런, 참, 위에는 사람, 아래는 물고기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에게 물고기 많이 잡히게 해달라고 이 다곤이라는 신을 만들어서 늘 거기에 절을 하고 제사를 지내고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궤를 거기다가 모셔 놓아야 되겠다 하고는 다곤 신당에다가 그걸 모셔 놓은 겁니다. 다곤 신 옆에다가 그걸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보니까 이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법궤 앞에 꼬꾸러져 엎드러져 있는 거예요. 얼굴을 땅에 대고. 그래서 사람들이 또 그 다곤 신상을 또 이렇게 세워가지고 다시 세워놨어요. 세워놓고는 그 다음날 또 가보니까 이 다곤 신상이 또 하나님의 법궤 앞에 꼬꾸러 엎어져서 있는데, 이번에는 머리도 떨어져 나가고 두 손목도 떨어져 나가고 몸뚱어리만 남아있는 거야. 이들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어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우상이 여호와의 법궤 앞에 이렇게 떨어져 나뒹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중에 또 하나님께서 이 아스돗에 또 아주 독한 종기, 재앙을 내리신 겁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음중이 닿아사 독종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경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계를 우리와 함께 있게 못할지라. 그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이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블레셋의 또 다른 성읍 가드라는 성읍으로 옮겨갑니다. 근데 가드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9절을 보겠습니다.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에 더하사 성읍 사람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종이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계를 에그론으로 또 보냅니다. 또 다른 성읍으로 보내요. 하나님의 계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가로되 그들이 이스라엘의 신의 계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는 블레셋 모든 방백들을 모아놓고 우리 이스라엘 신의 이 계를 다시 돌려보내자, 본처로.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 백성들이 죽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이 블레셋, 이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 빼앗긴 지 7달 만에 다시 돌려보내기로 합니다. 그런데 돌려보내려고 하니 이걸 어떻게 돌려보내야 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이걸 어떻게 돌려보내겠나요? 하나님의 법궤, 이 큰 상자처럼 생겼거든요. 상자처럼 생겼는데 그 법궤 위에 거룩 천사가 딱 있는데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게 금으로 만들어서 얹어놨게, 이 속죄소 하는 이 소는 뚜껑 소자인데 그 뚜껑이 금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상당히 무겁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돌려보내야 할 것인가, 이걸.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점쟁이들, 복술가들을 불러가지고 물어봅니다. 뭐 이들이 또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들식으로 말을 합니다. 어떻게 말을 하느냐 하면 먼저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그럽니다. 속건제는 무슨 과실을 행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거든요. 그 속건제를 드리자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고 자기 방식이야. 어떻게 하느냐? 금으로 독종을 만들어가지고, 독종 재앙이 있었으니까 금 독종 5개와, 왜 5개냐? 블레셋의 성읍이 5성읍이거든요. 금 독종 5개와 또 금지 5개를 만들어가지고 속건제를 드리자는 거야. 그러니까 저거 자기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새 수레를 만들어서 거기에 여호와께 언약궤를 실어서 보내자. 원래는 하나님의 법궤를 매는 거잖아요. 매는 건데 실어서 보내자는 거야. 그럼 이들은 뭘 모르지요? 이들은 뭘 알겠어요? 율법이 있습니까? 뭐가 있겠어요? 자, 7절을 보십시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땅에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소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서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 드릴 금 보물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아서 궤가 그 본 지경 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고 우연히 만난 것인 줄 알 것이라 하면서, 멍에도 매지 않았던 암소를, 송아지 젖을 먹이던 이 암소를 데려다가 수레를 끌고 법궤를 끌고 가게 하자. 근데 이게 이제 베스메스로, 이 유대 땅, 베스메스가 유대 땅이거든요. 벳 하면 집이라는 거예요. 세메스 하면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태양의 집이라는 뜻인데, 베스메스라는 이 지경으로 곧바로 쭉 가면, 우리에게 임한 모든 이 재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진 재앙으로 우리가 알 것이고, 만약에 이 암소가 엉뚱한 길로 가면 이거는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 아니라 이건 우연히 일어난 일로 우리가 그렇게 알자. 자기들끼리 이제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사장들과 복술가들이 시키는 대로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이제 메어주고 여호와의 궤와 금지와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또 거기에 싣고 이제 보냅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지요. 곧바로 행합니다. 대로로 가면서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광경입니다. 하나님이 그 젖나는 암소를, 여러분 멍에를 메어보지도 못한 이 소를요, 멍에를 한번 매봐요. 펄쩍펄쩍 뛰고 야단입니다.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는 소를 멍에를 메어 놓으면 그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게 뭐, 나한테 이게 뭐냐 하고 펄쩍펄쩍 뛰고 야단할 겁니다. 그리고 또 송아지 젖을 먹이던 암소는요, 절대로 자기 젖을 먹는 자기 송아지를 앞 놔두고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펄쩍펄쩍 뛰고 가지도 못할 이 분명히 그런 암소인데 수레를 메어 놓으니까 곧바로 좌우를 돌아다 보지 않고 곧바로 가는 거야. 또 이걸 가지고 또 헌신 예배 때 이런 이 본문을 가지고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라 이렇게 또 제목을 해가지고 설교를 가끔씩 하는 분들 설교를 제가 들어보면 앞뒤 문맥하고 너무 안 맞는 말을 많이 해요.
그건 그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이런 방식을 고안해낸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과 점쟁이들이 만들어 놓은 방식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돌려보냈는데 우리에게 일어난 이 재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린 재앙인지 아니면 이게 우연한 일인지 이걸 알기 위해서 특별히 멍에도 매지 않고 젖을 먹이는 암소를 택해가지고 수레를 끌게 해본 겁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님이 내신 방법도 아니고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도 아니야. 단지 우리에게 내린 이 재앙이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냐 아니냐 이거 알려고 한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너희들에게 내린 재앙은 말이야, 내가 내린 재앙이야. 하나님이 그걸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똑똑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멍에도 매지 않고 젖먹이던 암소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거예요. 똑바로 가게 만듭니다. 그런 의미 외에는 전혀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뭐 설교를 하면서 왜 울고 갔는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왜 갔는지, 암소는 또 뭐냐, 멍에를 매지 않았다, 이건 또 뭐냐, 뭐 거기에 무슨 뜻이 있는 줄 알고 하다 보면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이런 방식을 내가지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방식이지만 그들의 방식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어떤 방식, 어떤 일로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암소가 똑바로 가니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치셨구나 하는 걸 이들이, 온 블레셋 사람들이 이걸 알고 두려워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유다 지파에 속한 유다 땅에 이 베스메스에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9절을 보실까요?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거로, 그걸 왜 또 들여다봅니까? 그걸 또 들여다보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쳤어요. 5만 70인을 죽이신 자라 했는데 그 5만은 갈로를 쳐놨지요. 여러분 이 베스메스 사람들이 5만 명 이상이 살았겠어요? 어디? 다른 사본 성경에 보니까 5만이라고 적혀 있어서 5만 70명이라고 적혀져 있고, 또 어떤 성경에는 그게 안 적혀 있고 이래서 갈로를 쳐놓은 겁니다. 그냥 아마 제가 볼 때는 70명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여 사슴으로 백성이 애곡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이 베스메스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도무지 자기들 성읍에 있게 하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기랏 야림이라는 곳으로 보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궤가 실로로 안 가고 기랏 야림이라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20년 동안 거기에 있게 됩니다. 그 이후 이야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기로 하고요. 이렇게 사사시대의 말기에는 제사장마저 타락을 하니까 하나님 말씀은 희귀할 정도로 이상도 환상도 꿈으로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무지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손 미신으로 믿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가봇, 이런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신 것이죠. 아모스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외쳤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그렇게 외쳤어요.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들이 무지하고 어리석게 행한다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 하나님 말씀의 기갈,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바로 그 백성은 망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말씀에 충만한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함께 우리가 5장, 6장, 4장, 5장, 6장의 말씀을 이어서 보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고 또 다시 돌아오고 하는 그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와 또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희귀한 그런 시대에 접하여 사는 오늘날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이 충만한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